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8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려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혈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저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위로와 회복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가 무엇인지, 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온전한 승리가 됨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참된 인도하심으로 참된 역사하심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위로가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를 통하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려한 친교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중에 유스 모임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반 우리 주니어 모임이 귀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7월 4일 저희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아이들 원데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니어들 함께 귀한 이 여름을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 여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 후에 2, 4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나눔을 위하여 큐티 방장을 모집합니다. 큐티방을 개설하고 나눔을 인도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달리 기도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니어 여름 캠프와 또 유스들, 또 장년들을 위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에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온라인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주차 성경 공부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은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은 우리 송지호 자매의 생일입니다. 지금 한국 방문 중인데 한국에서 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캘린더 제7주 시리즈 중에 3주차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캘린더 열기, 신앙 캘린더 열기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의 한자는 처음초 열매 실자를 사용합니다. 즉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제일 처음 열매 맺은 것을 추수하고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베리를 예를 들면 스트로베리가 있고요. 그리고 라즈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리는 시기가 다 달라서 스트로베리 철이 있고 라즈베리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에 가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스트로베리는 거의 다 물이 다 됐고 이제는 라즈베리들이 잘 열리는 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블루베리가 열리지 않고 연그러 가는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로베리를 유픽하러 갔는데 그 철이 지났다고 하면 좀 난감하시겠죠. 시기에 맞지 않는 열매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열매 맺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또 여러 번의 이력서를 내고 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일이 정말 기적처럼 되어진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엔돌핀도 솟구치고요. 아드레날린도 막 분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정말 환희의 소리를 지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음이 오직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열매 맺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를 더했을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들을 이겨내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또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에 총 7년의 교육을 통하여 학위 2개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캐나다에서 또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 오산일 것입니다. 간단히만 생각해도 부모님의 FM 장학금, Father, Mother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의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과연 내가 낼 수 있었을까? 그 공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대원 준비를 할 때는요, 정말 고시생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잠도 얼마 못 자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서 그 사랑으로 제가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대학원의 문턱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만 봐도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불가능했습니다. impossible 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I'm possible, 나는 가능합니다. 내가 가능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찬양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조금 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처음 월급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립니다. 빨간색은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지의 붉은 팥죽을 먹는 것처럼 묵다는 것은 악귀를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또 부모님께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빨간 내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복이 꼭 필요했습니다. 춥기도 추웠고요. 그리고 이 내복은 당시에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었죠. 쉽게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간 내복은 소중한 것을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장성하게 키워주셔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빨간 내복을 준비해서 선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실절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빨간 내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까지 받은 은혜, 이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른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그 첫날에 이 제단에 올라온 보리 한 단을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는 거제라는 것이 있고 요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는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요제는 이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제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개코 원숭이. 여러분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사자, 신발을 개코 원숭이가 딱 들고 높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높이 올려진 작은 사자지만 그 사자를 밑에서 보는 모든 동물들이 무릎을 꿇고 이 작은 사자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거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제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로 들어올린 그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것이지요. 들어올린 제물을 앞으로 흔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흔들고요. 뒤로 흔들면서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 또 저희에게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다시 이런 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초실절에 드리는 요제의 제사입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제와 같은 것을 드리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등으로 졸업하셨더라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한 장, 졸업장이죠. 이 한 장에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담겨져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써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초실절, 처음 얻은 그 열매,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그 제사,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셉 이후에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애굽, 이집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고 합니다. 이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서 나오는 땅은 척박한 사막, 광야였던 것이죠. 고라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라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문명은 이집트, 애굽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집트 문명이 가능했던 것은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은 나일강 주변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땅도 산성화되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특별히 물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물대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고 그리고 바로를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나일강의 이 축복, 나일강의 온전한 이 범람,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가 정말로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저주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따라주고 또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나일강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은 그 땅에 920여 개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우상 중에 총 10개의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우상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 우상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태양신으로 현현했다고 하는 바로의 장자, 그 바로의 장자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80% 이상이 사막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가나안을 성경에서는 20회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오직 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척박할 수밖에 없는 곳인 것이죠. 항시 흐르는 강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해발 고도가 아주 낮습니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m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물을 대려면 엄청나게 큰 양수기로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양수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물을 대는 것보다 더 많이 아마 전기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물이 흘러야 양쪽으로 가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오로지 비가 제때에 늦은 비, 이른 비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래서 비가 제때에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를 온전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느 분이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제발 믿게끔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추수를 위한 변수를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농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농부들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찬양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를 위해서 종자를 마련했는데 이거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보릿고개라고 했죠. 기존에 남아있는 식량과 그리고 보리가 이제 막 패서 막 추수를 하기 전까지의 그 남은 기간 동안 굶주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려야 되는 그 씨앗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굶더라도 이것을 뿌려야 되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척박한 땅이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황량한 땅에 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고백하지요.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위에 임하시고 계시는 그 눈, 여호와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들에 풀이 나면 그것을 가축이 뜯어먹습니다. 그 가축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젖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과실들과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나오는 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는 오로지 여호와께 이것을 의지할 때에만 믿음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에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실절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은요, 반드시 중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세워질 그 건물, 그 집, 실제로 있을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모형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결국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초실, 처음 열매,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6월절에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그 안식일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죠. 그리고 안식 후 이튿날, 오늘 보면 10절에 표현하시는 것처럼 안식 후 이튿날, 우리로 치면요 주일인데요. 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보통 초실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보릿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영어적 표현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first fruit, 즉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었고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하며 그 부활절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수많은 계획들과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앞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측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미래학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은 모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나 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시간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앞에 있다고 하고 과거가 뒤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과거가 있고 뒤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미래가 뒤에서 나를 따른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해하거나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과거를 앞에 두고 그 과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곰탕 우려먹듯이 계속해서 앞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 그렇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온전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일, 그 일을 앞에 두고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뒤에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쫓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열어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는 더 성경을 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 눈으로 떠서 본 그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집중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말씀을 펴고 확인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밝히 알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캘린더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캘린더를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과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놓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재 임재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에 오늘 계속 침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이 시간은 초실절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주일 초실절의 귀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과 동행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주일을 통하여 확신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귀한 초실절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도록
그렇게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캘린더를 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걱정에 또 염려에 초조함에 쌓여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향하여 눈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밝히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온전히 불확실함이 아니라 참된 초실절, 참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맡겨주신 학업과 소명과 사명 위에 목숨 걸고 섬겨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